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짧은 말씀이지만 이 10절 남짓한 말씀 읽는 동안 두 명이 죽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뭐 믿음의 본이 되고 늘 좋은 의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들을 생각하면서 늘 좋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뭐 말씀 시간에 나누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그 나쁜 인물로 두고두고 회자되는 인물들도 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30세기에 랩한 가룟 유다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 있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다른 뭐 성경 인물들은 거의 다 몰라도 그 가룟 유다만큼은 알죠. 그래 가룟 유다 그러면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져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또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번 예배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욕을 먹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도 아마 얘기하셨을 텐데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네, 본디오 빌라도는 교회 2000년 역사상 이제 그 사도신경이 거의 한 주 400년 정도쯤에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한 1600년 동안 두고 모든 교인들에게 욕을 먹는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심판할 때에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이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이라는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난 이 죽음에 처해 이 예수의 죽음과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제 그 비겁한 행동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을 방관한 그의 행동이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뭐 구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죠. 하나님을 욕하다가 다윗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골리앗도 있고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도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 아니라 진짜 나쁜 것만 부각되어 있는 인물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그런 부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이 예상하기엔 설교의 주제가 뭐일 것 같습니까? 뭐일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헌금일 것 같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삥땅 쳤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설교에는 헌금의 이야기는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가 생기고 최초로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7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7일을 받고 그 교회 그 예배당 현장에서 죽었던 부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반드시 경계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요 참 헌금 똑바로 하라고 말하기에 되게 좋은 본문이에요. 헌금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 뭐 헌금 똑바로 해야 되는데 11조에서 조금이라도 떼먹으면 죽는다라고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이 본문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늘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 경계해야 되는지 함께 좀 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이 첫 번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4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 이 말씀 준비됐나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베드로고요, 한 명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죠. 이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중반부 이후부터는 이제 이 바울로 주인공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 바울이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니 호칭에 익숙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대부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바울과 베드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36절부터 37절까지에 나오는 바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새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12사도가 이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고 하면 바울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나는 사도다라고 해서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왜 자기를 사도라고 하냐 하면 자기를 직접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 굉장히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사도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박해자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세우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 얼마 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바울의 그 인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회심하고 바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 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박대를 받고 고향 다소에 가서 거의 10년 가까운 시기를 보냅니다. 아무도 바울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그 당시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회심했다고 해서 나타나면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도 그 누구도 바울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바울은 결국 할 게 없어서 고향 다소에 가서 거기서 소소하게 복음 전하면서 거기서 자기 일을 하고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안디옥 교회를 맡게 됐는데 내가 부족함이 많다. 나를 도와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목회하자 그래가지고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세우는데, 그토록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그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에요.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컸고 그가 얼마나 존경받았는지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님에도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는가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뭐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도 나오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기도 해요. 그만큼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의 뿌리를 찾아가면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에게나 이 이름을 붙이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레이족 사람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의 신분이 높았는지를 표현을 해줘요. 레이족 사람이라는 건 바꿔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지파가 어디라는 거예요. 레이지파라는 거예요. 레이지파, 여러분, 레이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예요. 레이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중에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분도 높고 부자였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통해서 이름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러요. 바나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괄호에 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바자가 붙으면 헬라어로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다 뒤에 나바라는 게 붙었잖아요. 이 헬라어 나바는 뭐냐면 위로 겉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불려진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37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이게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와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저는 성경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34절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그 유행 같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자연스러운 행위였어요. 그런데 왜 이 요셉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유독 주목을 받았느냐? 요셉은 레이족 사람이고 가진 것도 많았고 그리고 재물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 이 땅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팔아서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내어놓았고, 당시의 교회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교회가 처음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모이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요셉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어요. 이 요셉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사역자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아나니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바나바가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역시 그 판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던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재물을 대하는 베드로의 반응이 이전과는 달라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4절에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를 그래서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혹시 방송실에 세번역 제가 드렸는데 준비가 됐을까요? 네.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생각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서 그 안에도 알게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아나니아가 사람들한테 내가 이 모든 걸 다 바나바처럼 드리겠다라고 해놓고 막상 팔고 나니까 돈이 남으니까 어느 정도 감춰놓고 일부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놓고 전부 다 드린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헌금을 땅을 팔아서 그거를 전부 다 드리지 않은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땅을 다 팔고 이거를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다 드린다고 하면서 그 중에 일부는 감추어 놓고 일부만 드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벌였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땅을 팔아서 꽤 많은 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도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재력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좀 뭐 이렇게 큰 차이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더니 사람들이 엄청 이 사람을 높이고 엄청 이 사람을 칭찬하고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그걸 보는 아나니아가 배가 아팠어요.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저렇게 높아지고 난 뭐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것들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동기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막상 팔고 현금으로 주니까 어땠어요? 욕심나죠. 그러니까 감춘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누구도 아나니아한테 땅을 팔아서 바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너 어느 정도 재산 가지고 있으니까 헌금해라고 말한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도 이 긍휼 사역에 참여하라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들이 결단했어요. 문제는 그 결단의 이유예요. 그 결단의 이유는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요셉과 비교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행한 그 동기가 선하지 않으니 결국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아나니아의 마음이 그의 인생을 망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때론 그 비교 대상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외모, 키, 재력, 배경, 부모, 성장 환경, 직장, 학교, 수많은 것들을 옆에 사람들과 비교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요셉을 부러워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저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데 나라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질투에 눈먼 인간의 마음으로 행동했고 막상 재물이 보니까 눈앞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또 이렇게 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아나니아와 요셉 바나바의 관계처럼 같은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기도 해요. 신앙이 없지만 잘된 친구들.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말이면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주말에 시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뭔가 잘 풀리는 애들, 하나님 없이만 잘 살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처지를 한탄하다가 그 한탄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때로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번지게 돼요. 때로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요, 이렇게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망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성경에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는 게 딱 2번 나와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외모 칭찬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딱 2번 나오는데 한 명이 요셉이에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한 명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외모 칭찬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잘생겼다고 나와요. 사울은
키가 남들보다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 사사시대의 이 사건 때문에 거의 멸문이 당했던, 거의 성인 남자가 다 죽었던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없으면 안 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런 지파에서 왕이 된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고, 처음에는 좀 약한 지파고 막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비웃던 사람들도 사울 왕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울의 마지막 비참했던 결말을 알잖아요. 그는 정신병에 걸렸고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걸었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자결하다시피 해서 죽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렇게 존경받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렇게 바뀌게 된 그 말 한마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외쳤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 대장군이 나가면 다 승리한다. 사울도 위대한 용사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더 위대한 용사더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자기의 사위 다윗에 대해서 질투가 불일 듯이 일어났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순간마다 다윗과 비교하다 결국에 정신병에 들려버렸고 자기의 인생을 다윗 죽이는데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내 인생도 그렇게 좀먹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봐요. 성공한 사람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과 은사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아나니아처럼 사울왕처럼 우리의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가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죠.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가지자가 10달란트 가지고 왔고 2달란트 가지자가 4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 달란트를 위탁했었는데 이 달란트를 줘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놨다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막 종에게 그 주인한테 책망받고 결국에는 빈털터리로 쫓겨나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도 이해는 돼요. 아니, 똑같이 종 셋인데 누구는 10달란트를,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만 주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산할 때 종에게 했던 말이 이 주인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바라고. 이 주인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 가진 것마저도 뺏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이 이해는 되는데,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달란트 시장을 해서 달란트의 가치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데 1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7억이에요. 1달란트가. 물론 5달란트 35억 많죠. 2달란트 14억 많죠. 1달란트 7억도 이 종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내게도 평생 만져볼 수 없을 만한 엄청난 돈을 주인이 나에게 위탁을 했는데 다른 사람 손에 있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보느라 내 손에 있는 중요한 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하느라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에는 있는 것마저도 뺏기고 쫓겨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시선을 멈추셔야 돼요. 나보다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는 결국 뭐예요?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얻는 건 결국 뭐예요? 때로는 가끔 선한 자극이 될 때도 있는데 그 순간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처지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내 상황을 가지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해서 움직이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15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을 아십니다. 이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근데 쟤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쟤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베드로는요, 요한에 대한 묘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수석제자인데. 여러분, 이 요한도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한복음에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자 라고 자기를 써요. 그러니까 얘도 약간 정상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요한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꼴보기가 싫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이 말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순교할 거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한테. 베드로 입장에선 내가 순교는 하겠는데 딴 애는 안 궁금해. 근데 누구는 궁금한 거예요. 그럼 저 눈에 가시 같은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되고 있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쟤를 순교하게 하든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쟤를 살려놓든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야. 저 사람 인생은 저 사람과 하나님 몫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잘 되는 사람, 내 옆에서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가장 속 터지고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들이 와서 다른 애랑 비교할 때예요. 우리 예영이가 점점 지 눈이 작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 큰 애만 보면 집에 와서 얘기를 해요.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외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하지 못할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꾸면 그 은혜가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나니아가 요셉을 시샘하고 질투해서 자기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갔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시샘해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망하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와 쟤는 왜 잘 되지, 쟤 여자친구 생겼는데 되게 괜찮다, 쟤 남자친구 생겼는데 되게 괜찮다, 근데 나는 왜 아직 연애 못하고 있지, 뭐 나는 왜 취업이 안 되지, 쟤 취업했대, 나 왜 취업이 안 돼, 쟤 뭐 대학 갔대, 쟤 무슨 상 받대, 쟤 이번에 토익이 몇 점 나왔대, 쟤는 왜 이렇게 키가 클까, 쟤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을까. 그런 비교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거 안 주셨을까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게도 주신 게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것 좀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요건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에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의 본질은 헌금을 조그만 게 아니에요. 뭐예요? 속인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었어요? 나를 잘 보이고 싶은 거짓말, 포장이에요. 저는 인스타 안 합니다만 뭐 인터넷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인스타에서 나오는 얼굴과 실제 얼굴이 다르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내가 가진 것 이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나는 이 정도까지인데 그거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이상을 보여주고 싶어해요. 아나니아처럼.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는 요 정도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겠어. 그리고 일단 저질러 놨는데 안 되니까 내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요, 중학교 때 그랬었어요. 수련회를 가면 저는 왜 형들이 손들고 찬양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손들고 찬양하니까 선생님들이 신앙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부터 손들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난 그 순간에 왜 내가 손들고 찬양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손들고 찬양하면 신앙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그런 시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려 하지 않고 날 꾸미고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거짓으로 나를 꾸며내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제일 예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사랑스럽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으로 날 꾸며내는 건 역시도 결국에는 그 마음 속의 근본에는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를 이만큼 꾸며냈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풍선과도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꾸미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녀 낳아 보시면 아는데요, 애들이 무슨 생각하고 애들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다 알아요. 아까 전에 제가 초등 2부를 잠깐 갔었거든요. 초등 2부를 이렇게 갔는데 예영이가 이제 그 자기 반 아이들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반가우니까 가서 친한 척을 했거든요. 근데 느껴지는 거였죠. 얘가 되게 저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이제 약간 좀 이제 커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커가면서 아빠나 이렇게 그런 부모들이 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왜 조금 이렇게 부끄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조금 그거를 인사도 막 그러고 좀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예영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 오늘 언제 와? 그래요. 왜? 그랬더니 그냥 이래요. 부모는요, 얘가 왜 그 문자를 보냈는지 알아요. 집단에는 아빠를 약간 좀 이렇게 대면 대한 게 미안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꾸미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아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머리털 개수까지 세심받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한 의도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꾸며내고 내가 보이고 싶었던 그 모습 속에서 매몰되어서 나 스스로도 속이는 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은혜에 집중하면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팀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